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처음에 아말렉을 치기 위하여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아말렉으로부터 당하였던 것이 벌써 300~400년은 된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아말렉을 건드려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사시대에도 자꾸만 이스라엘에 넘어와 괴롭힘을 주던 민족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자신들의 땅에서 몰아내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직접 치러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최초의 일이자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이었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이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는 데만 힘썼지 직접 일본 본토를 제대로 공격해 본 적이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아말렉 세력의 최북단인 하윌라에서부터 최남단인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소탕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진멸하되 다만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업적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자신의 국가에 대한 이 자긍심이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이 멀리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길갈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 이 일을 두고 누가 반대를 했겠습니까? 다들 사울을 따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겠지요. 사울 왕 스스로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제까지 계속 사무엘 앞에서 망신당하거나 책망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사무엘 앞에서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구나. 언제 좀 사무엘을 또 만나게 되나 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단 꿈을 꾸고 있을 때에 정작 후회와 근심 속에서 울부짖는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사울이 과연 그토록 엄청난 아말렉과 상대하여서 이길 수 있을까? 혹시라도 지면 어쩔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사울이 나의 명령대로 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보여줘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 왕이 보여줬던 것은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심지어 승리하기까지 하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바로 이 말을 통하여서 스스로 증명하고야만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뜨끔해지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사도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만일에 목회도 잘 되고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평안하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모두가 아이고 다들 잘한다 너무나 잘하신다 칭송하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뿌듯할 때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결국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고 또 결국은 나 스스로에게 뿌듯해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것이라면 어쩌나.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며 근심하시는 일이라면 어쩌나. 날마다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과연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진지하게 또 정직하게 묻지 않는다면 모두가 좋아하고 나 스스로도 뿌듯한 감정에 매몰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 내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좋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인생의 문제들이 술술 풀려 나가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좋다고 그러고 칭송하고 또 나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울 그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맺어진 열매인지 아니면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교묘하게 결국은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한 결과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정작 성령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인생이 잘 풀리고 남들의 인정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락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